안녕하십니까. 장마라고 하는데 비가 안 내리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잠깐 일기예보를 보니까 남태평양 고기압이 약화돼가지고 장마 전선이 밑으로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또 올라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 장마는 짧고 더위가 길 거라고 합니다. 하지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자, 오늘은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곡을 하면 슬피 웁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다 찾으셨나요? 네.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20절.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심으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 피리를 불면은요, 그 피리에 맞춰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장례식에서 곡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곡을 하면은 사람들이 따라서 같이 슬피 우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흉내를 내면서 놀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도 여러분 그런 거 놀이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장례식을 치르면 상여가 나갑니다. 상여가 나가면은 나중에 그 뒤따라가면 나중에는 막 그런 흉내를 내고 그랬었어요. 상여 나가는 흉내 놀이하고. 아마 그런 비슷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아이들이 막 그렇게 놀이를 했었는데 아이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하나이가 피리를 불면 다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안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피리 부는 넌 춤을 안 추냐? 또 반대편에서 곡을 하는데 울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서로 간에 막 컴플레인이 막 서로 제기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하면 어떨까요? 피리를 부는데 아무도 춤을 추질 않아요. 어떨까요? 한 예로 찬양 인도자가 앞에서 막 찬양을 인도하는데 아무도 노래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어떨까요? 당시에 예수님은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반응들을 좀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걸 넘어서서 그렇게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시끄럽다 고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16, 7절 말씀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어떤 것들입니까? 불평하는 느낌? 또요? 마음이 하나가 아닌 것 같고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요? 무관심한 것. 이 방에는 4명만 느끼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 좀 냉소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읽으면서 약간 냉소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는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외롭고 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함께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습니까? 나는 무언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바이블톡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인도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애들도 쌩, 아내도 쌩, 뭐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일마다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내가 하는 일마다 막 구박을 해요. 이렇게도 구박하고 저렇게도 구박하고. 그런 경우 있으세요? 회사에서건 집에서건 어디서건. 그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기분 나빠하고 문제점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요. 예수님이 하는 것마다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태도가 있었길래, 어떠한 마음이었길래 예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정말 이러한 예수님에게 불평, 불만했던, 토로했던 사람들을 닮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들 3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고정관념을 버립시다입니다. 고정관념.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 그들은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사실 말해서는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고 뭐 아멘도 없고 얼굴 표정도 변하지도 않고 웃겨도 웃지도 않고 그러면은요,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어떨 것 같아요? 빨리 끝내고 싶어질 것 같죠? 여러분, 때로는 그럴 것 같아요. 앞에 누군가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어요. 저 사람은 설교가 짧아. 근데 왜 길게 하지? 때로는 무언가 그렇게 할 때는요, 마음속에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파워포인트요. 제가 찾아봤는데요, 고정관념, 한자로 읽습니다. 고정관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보고 생각하는 관점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아주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게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아이라고 나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이나 되는 남자가 있는 그 모임에 도시락을 가지고 간 사람은 그 아이 하나였을까요? 제가 싱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매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먹을 게 없을까 하면 자매들 가방에서는 무언가가 나옵니다. 반드시 무언가가 나옵니다. 과자 부스러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모인 그 많은 어른들 가운데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이 하나였을까요? 제가 예상하건대 누군가는 도시락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이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는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순진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시리아의 장군이었는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병이죠, 나병. 근데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적국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아주 놀랍다 해서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5장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나서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여러분,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그렇죠. 나아만은 기대가 있었어요. 최소한 나라는 존재가 갔을 때에 엘리사라는 그 예언자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지만 그가 나와서 직접 나를 만나고 나에게 직접 안수해서 병을 고쳐주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기대이기도 하지만요, 이것은 그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저는 고정관념을 달리 말하면요, 저는 고집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고집. 이러한 고정관념은 상대를 쉽게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말씀부터 19절까지. 1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내게 새 일을 하려 한다.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언제 들어봤어요? 예? 역시 싱글들은 기억력이 좋군요.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2011년도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했을 그 원년 목표가 이거였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새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말씀하는 게 있어요. 뭔지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누누이 말하지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래요. 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기억을 해요. 특별히 그 사람에 대해서도 기억을 잘합니다. 특별히 잘못한 기억을 너무나 잘합니다.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지나간 옛 일을 생각합니다. 내가 왕년에 어떠했는지 많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과거를 버리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고정관념이란 무엇입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다는 게 고정관념이에요. 사막에는 강이 없다는 것이 고정관념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광야의 길은 없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사막의 강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정관념을 버립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고정관념을 버릴 때에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계십니까? 맨날 적는다.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계세요? 치우질 않는다. 밥을 많이 먹는다. 남편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계십니까? 갑이다.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계십니까? 네? 뭐라고요? 슈퍼갑이다. 아이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싱글 형제 자매 여러분은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계십니까? 아주 모태부터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왜 안 바뀌는지 답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아내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요, 아내를 정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 틀 안에 가두고 아내는 이런 사람이야,
정말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내 아이에 대해서 틀을 가두고 아이는 이런 애야, 그런 아이가 될 겁니다. 우리 애가 공부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 얼마나 하겠죠. 걔가 말을 들으면 얼마나 듣겠어? 그 틀만큼 들을 겁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성경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 고정관념을 갖고 계십니까? 따분합니까? 지루합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정말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여러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못하고 누군가 고글에도 슬피 울지 못하는 건요, 고통입니다.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지 못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지 못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정말 즐거워할 때 즐거워할 수 있고 슬퍼할 때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고정관념을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는 말씀하십니다. 사막에 강을 낼 거라고요. 광야에 길을 낼 거라고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요, 정말 이런 사람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은 남을 비난하지 맙시다입니다. 잘 모르면서 비난하지 맙시다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1장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가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풍조이기도 합니다. 그냥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목회를 했던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그리스도교는 아닌데 그분이 쓴 책이 하나 있었어요. 정확히 제목이 안 나는데 그 목사의 그림자인가, 무슨 목사의 빛과 그림자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한 예로서 목회자의 자녀는요, 공부를 잘해도 욕먹고요, 공부를 못해도 욕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인터넷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목사 되기 참 힘드네요 라는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제가 읽으면서 정말 많이 웃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가 젊으면 경험이 부족하여 불안하다고 하고, 늙으면 시대에 맞지 않고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목사가 잘생기면 제비 같아 위험하다고 하고, 못생기면 품위가 없어 틀렸다고 합니다. 목사가 자식을 많이 낳으면 무절제한 사람이라고 하고, 자식이 없으면 혹시 무슨 저주나 받은 줄 압니다. 목사가 아들만 낳으면 욕심이 많다고 하고, 딸만 낳으면 기도해서 그 정도도 해결 못 받았냐고 합니다. 딸만 있습니다. 목사가 가난한 집을 신방하면 인기운동을 한다고 하고, 부잣집을 신방하면 잘난 놈들과만 어울린다고 합니다. 목사가 좋은 집에 살면 사치한다고 하고, 못 살면 축복도 받지 못한 목사라고 전시합니다. 목사가 좋은 차를 타면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과소비한다고 하고, 나쁜 차를 타면 장로님들과 교인들에게 사랑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상 교회에서는 장로님들과 그 교인들이 차를 사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럽니다. 목사가 11조에 대해 설교를 하면 돈만 한다고 하고, 안 하면 가르치지 않는 무책임한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가 잘못을 지적하면 책망만 하면 너무 냉정하다고 하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정의감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글이에요. 읽으면서 참 웃긴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일산체자 그리스도 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10명 아멘 했습니다. 세상은요,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넷 댓글을 저는 거의 안 읽어보는데요, 정말 궁금할 때가 있어요. 특이한 기사인데 이 기사에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 하고 댓글을 볼 때가 있어요.
항상 아무리 좋은 기사에도 비난의 댓글이 실립니다. 말도 안 되는 막 이상한 상상을 해서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왜 비난과 비판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때로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적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비협조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은 비난과 비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소극적이고 자신들이 비협조적인 것에 대해서 합리화해야 되기 때문에요. 비난과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과는 반대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위선적인 사람들을 꾸짖으셨지만은 사람들을 비난하진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 삶 가운데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은요, 분명한 약점이 있었어요. 불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감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 속에 열정을 보셨습니다. 저런 사람이 사랑한다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실제로 그 열받기를 좋아하는 사도 요한은요, 노년에 가서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고 욕하는 건 쉽지만요, 그 사람을 장점을 보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박진찬 형제가 앞에 있습니다. 박진찬 형제에 대해서 여러분 장점을 좀 이야기해 보세요. 강점 어떤 게 있나요? 일어나 보세요. 누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일어나 보세요. 예. 일어나서 딱 저를 뒤를 봐주세요. 자, 이 형제입니다. 자, 강점, 장점을 좀 이야기해. 인사까지 할 필요 없고요. 예. 자, 이 형제 장점이 뭡니까? 잘생겼다. 그거는요 장점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또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항상 웃는다. 또요? 순수하다, 친절하다, 축구를 잘하고요, 격려를 잘 주고요. 또요? 노력을 많이 하고요. 또요? 자연을 사랑하고요. 마음을 항상 담아서 이야기하고요. 뭐라는 최선을 다하는 거. 부족의 매력적. 원래 내 원고에는요, 요 앞에 항상 장우정 형제가 앉아가지고 장우정 형제가 들어가 있어요. 장우정 형제 저 뒤에 있어요. 오늘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와 있어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자, 저 형제의 장점은 뭡니까? 춤을 잘 춘다. 노래도 잘하고요. 네? 마음이 포근하고요. 친절하고 열정적이고요. 사랑이 많고 책임감이 강하고요. 기빙도 잘하고요. 예? 잘 사줘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격려받고 싶으면 앞에 앉으십시오. 만약에 박진찬 형제와 장우정 형제에 대해서 여러분 비난을 해보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아내들이 열성적으로 할 것 같아요. 저는 바랍니다. 이 방에는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지적과 비난이 아니라 강점과 장점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태도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볼 때 있어요. 제가 하나님 관계가 좋고 잘 지낼 때, 여러분 목사지만 못 지낼 때 있어요. 목사지만 뭐 갈등하고 뭐 스트레스하고 조그만 일에 뭐 짜증내고 앞에 누가 내 차에 끼어들면 막 화나고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저 하나님 관계 좋을 때 그땐 저한테 여유가 있어요. 피리 소리에 춤을 출 수가 있어요. 남의 곡 소리에 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관계가 안 좋잖아요. 남의 피리 불면 짜증이 나요. 시끄럽게 왜 불어. 남의 곡을 하면은요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깊이 가져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져갈 때
우리가 피리를 불면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너무나 바랍니다. 저는 형제들을 만나면 꼭 이야기를 합니다. 물어보는 게 있어요. 꼭은 아니지만 대부분 물어봅니다. 혹시 나한테 해줄 말이 있냐? 저는 솔직히 이 질문하는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자충수예요.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되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이유는요, 성장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건전한 비판은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합니다. 건전하다는 것은 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빛 가운데 하는 겁니다. 교회는 빛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으면 빛 가운데서 하시길 바랍니다. 뒤에서 하는 건 비난이고 험담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아는 척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확신합니다. 아멘. 2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20절 말씀. 세 번째 포인트는요, 회개하는 사람이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을 회개하지 않음으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요, 기적이 그 사람을 회개시키는 건 아닌 거예요. 여기에 있는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 도시는요, 예수님이 그 어느 도시보다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하지만 이 도시는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하기가 힘듭니다. 안구 건조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죠? 눈물이 안 나서 눈이 뻑뻑하고 점점 심해지면은, 항상 의사는 말을 하죠. 심해지면은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의사는 심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이라는 게 있어요. 눈물이 말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3주 전에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11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해서 자려고 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마음속에서 왠지 모를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걸 느껴졌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제가 잘 가는 저희 동네 뒷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저는 가려고 했는데 어두워서 무섭더라고요. 거기를 포기하고 차를 몰고 어디가 괜찮을까, 한강에 갔습니다. 한강에 가니까 그래도 불빛이 있고 사람들이 좀 돌아다니니까 그곳에 가서 한강 앞으로 나아갔어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건가? 내가 왜 화가 나지? 내가 왜 이렇게 분해하지? 수요일에 주중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왜 내 마음속에 화가 많은 걸까? 다시 한번 제 마음을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사람에 대한 원망, 미워하는 마음, 증오, 질투, 많은 어떤 세상적인 마음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보기 싫었어요. 덮어두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때 기도하면 그런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한강에서 이거를 다 던지고 가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날이 밝기 전에 회개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하나씩 다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집에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은 기뻤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한 찔림이 있었어요. 최근에 내가 이런 시간을 가진 게 언젠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저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끄집어내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때 느낀 게 내 영적인 눈이 메말라가고 있구나. 영적인 눈이 점점 건조해지고 있구나. 이러다가는 영적인 시력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는요,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곡을 해도 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형제와 더불어 자매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마음을 체크하고 돌아보고 정말 우리 근영이가 필기하는 것처럼 적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적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변화되어져가는 영적인 안구 건조증에 걸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많은 눈물이 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뻐할 수 있을 거고요. 같이 슬퍼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 회개를 통해서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송인도자가 찬양을 합니다. 전 너무 감사해요. 송인도자가 찬양하는 건요, 피리를 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같이 춤을 추십시오. 왜 앞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웃으면서, 저는 참 신기해요. 어쩜 그렇게 잘 웃고, 우정 형제 다 웃으면서. 여러분, 앞에서 웃으면서 찬양하고 춤추는 게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찬 형제 막 밝게 웃으면서, 우리 여기 올라온 사람들, 우리 저 희락 형제도 뭐 웃으면서 막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때로는요, 마음 불편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피리를 불 때 부탁하기는 같이 춤을 추십시오. 넌 찬양 인도자니까 넌 해봐. 나는 구경할게. 이런 태도가 같이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저 혼자만 목소리를 높이면은, 왜 목소리를 저기 높이지? 오늘도 뭘 웃길까? 여러분, 저는 개그맨이 아닙니다. 저는 웅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같이 반응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얌전한 것이 점잖은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게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공감할 수 있고 함께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그런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가 되길 바랍니다.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슬퍼할 수 있고요, 같이 기뻐할 수 있고요. 누군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여러분 같이 춤을 추십시오. 한 가지는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에 기쁜 소식이 참 많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어요. 아직 성공의 길은 아직 멀었지만 좀 더 가고 있는 우리 최현정 자매는 많은 동료들을 제치고 선배들을 제치고 동기들의 1년 2년 앞서서 7급 공무원, 영화에 나왔던 7급 공무원 승진했어요. 누군가 이야기할 때 박수로 쳐주세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너는 좋겠다, 제가 뭘 했길래 저렇게 된 거지, 비난의 눈빛이 아니라 정말 기뻐해 주세요.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남자들이 있고 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소식을 들을 때 같이 기뻐하십시오. 내 공부하냐, 너 피곤하겠다, 공부들 하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정말로 결정하고 금식한다고 하면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너 무슨 죄 했길래 그래 금식하니, 이렇게 피난하지 마세요. 누가 정말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세요. 네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기뻐하면 그건 너의 기쁨일 뿐이야. 나는 괴로워하지 마시고 같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성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너는 먹어도 문제고 안 먹어도 문제고, 너는 웃어도 문제고 울어도 문제고,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이 꾸짖은 그 위선자들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공감할 수 있는 마음,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꺼졌네요. 여러분,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안구 건조증에 걸리지 않게끔 많이 우십시오. 많이 우십시오. 하나님은 우는 사람에 대해서 그 눈물은 분명히 씨앗으로 되어서 열매를 거둘 거라고 했습니다. 그 여러분, 비난하지 마시고 앞에 나가서 격려하고, 그리고 빛 가운데 비판하고 제자 훈련하십시오. 뒤에서 뒷담화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